사람은 누구나 가치 있는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다고 여기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마음의 상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이 마음을 지배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귀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이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의 인생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는 가치관 위에 삶을 세우고 또 어떤 사람은 알게 모르게 재물이 주인이 된 가치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치관의 주인은 결국 우리 삶 전체의 주인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있는 땅의 보물에 마음을 둘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하늘의 보물에 이 마음을 둘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마음의 방향과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제가 선포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의 구조를 정확하게 드러내주는 말씀인데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단 한 분의 주인만 섬기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 삶의 우선순위, 결정의 기준은 결국 한 방향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대상이 하나님인지 재물인지를 지금 묻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내 삶을 지배하는 대상, 내가 가장 따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는 기준이고 내가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고 따르는 상태예요. 재물이 주인이라는 말은 돈과 소유가 내 마음을 가장 움직이고 그것이 내 선택과 삶의 기준이 되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 기준에 맞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내 시간, 재정, 관계의 우선순위, 두려움과 소망의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재물이라는 그 재물이라고 번역된 이 만몬은 단순히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돈을 신처럼 의지하고 추구하게 만드는 힘을 가리키는 영적 개념으로 쓰여졌습니다. 만몬은 물질의 그 마음을 붙잡히게 하고 끊임없는 비교와 불안을 만들어내서 영혼의 참 만족을 빼앗는 그 세상 신이자 마귀의 전략을 의미합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도구일 뿐 결코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그 틈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애정과 그 욕망에도요, 이 마음을 지나치게 거기에 빼앗기면 그 순간에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왕국과 사단의 왕국이 두 영역만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을 때는 그 물질을 목적이 아닌 도구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에 집착하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살면 우리는 사단의 왕국에 속한 자가 돼서 마귀의 지배 아래 살게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을까요? 사람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하나에만 헌신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왜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면 결국 하나는 사랑하고 또 다른 하나는 무시하게 된다는 것이죠. 둘이 똑같이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재물을 주인으로 삼으면 더 가져야 한다는 끝없는 사단의 속삭임이 들리고 불안과 부족함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영혼이 평안하고 죄와 마귀의 속박에서 자유가 있고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재물이 많으냐 적으냐 이걸 묻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무엇을 의지하고 사느냐를 묻고 계신 거예요.
만몬은 더 가져라. 더 필요하다. 그래야 안전하다. 그 속삭이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그렇게 선악과로 유혹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를 책임진다. 두려워 말고 나를 믿으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재정 문제를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의 가치관과 기준을 결정하는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진단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나란히 놓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과 재물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기준이 우리의 실제 주인을 결정하게 합니다. 가치관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 삶을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힘이에요. 사람마다 마음속에는 다음과 같은 그 질문을 답하게 하는 기준이 숨어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내 삶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어떤 기준을 따라서 결정할 것인가? 무엇을 잃으면 내가 가장 두려운가? 무엇을 추구해야 행복하다고 그렇게 느끼는가? 이런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답하느냐가 곧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 가치관이 우리 안에서 조용히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는 보이지 않는 주인과 같습니다. 결국 가치관이 우리 삶의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이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주인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재물과 같은 다른 것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실제 영적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요, 단지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삶의 내 기준이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우선순위가 전부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삶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사람의 삶에는 몇 가지 분명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말씀과 기도에 있어요. 말씀은 삶의 방향을 보여주고 기도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분별을 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사람의 눈치나 세상의 기준보다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죠. 때로는 손해를 보거나 하는 일이 느리게 진행되더라도 말씀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고 성공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또한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를 더 중요한 기준으로 여기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삶의 모든 과정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충성했는지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죠.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재정도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도구로 여깁니다. 돈이 많아도 교만하지 않고 뭐 없다고 적어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기쁘게 나누고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사랑과 섬김을 선택합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한 영혼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용서, 화해, 또 인내하는 게 가능하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만 찾지 않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답게 배려하고 섬기려고 해요. 미래에 대해서도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해도 영육간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다는 믿음이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보다 믿음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아무리 바빠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일을 우선으로 하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바빠서 기도 못하고 바빠서 성경 못 읽고 그건 다 내 조심이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서 나옵니다. 성취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인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배와 또 정직하고 섬김, 사랑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요 돈보다도 앞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가치관을 실제로 삶 속에서 실천할 때 하나님이 주인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가치관은 우리의 생각, 결정, 관계, 미래, 돈, 일상 전체를 변화시켜요. 가치관이 변화돼야 돼요. 이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세상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재물이 주인이 된 가치관 속에서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예배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의 중요한 결정을 어떤 기준으로 내리는가를 보면 마음의 주인은 금방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이익과 안정과 소유가 중심이 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선택 역시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삶에서는 말씀이 아니라 이익이 먼저 기준이 됩니다. 이게 나에게 얼마나 이득이 되지? 라는 질문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얼마나 돈이 벌리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한 기준으로 갖고 살기 때문에 늘 일상에서 막 그냥 머리가 빠르게 막 내게 유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막 빠르게 계산하고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막 금방금방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던 일도 포기하고 사람 관계도 끊어버리고. 성공도 재정적 성취로만 정의됩니다. 돈이 많으면 성공한 것이고 돈이 없으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연봉, 직급, 집, 차, 브랜드 같은 외적인 것들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고 이런 기준이 자신의 정체성까지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벌면 자신의 가치가 높아진 것처럼 느끼고 물질에 조금만 흔들려도 자신의 가치까지 흔들리는 것처럼 불안해하는 거예요. 요즘 불안한 영들이 너무 많이 역사를 해요. 제가 이번 주는요 불안한 그 영전이로 제가 일주일 동안 어려움을 당했어요. 막 불안해가 확 왔다가 조금 있다 사라졌다 또 다시 왔다가 사라졌다가 얼마나 영혼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해하는지 몰라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안에 있으면 평안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중보로 영전이를 받기 때문에 이게 제가 잠깐 일시적으로 느끼는 현상들이거든요. 불안해. 저는 제 자체에는 불안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불안해하는 그런 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에게 느껴오는 그런 현상들을 볼 때에 제가 겉으로 알 수 있으니까 영이 먼저 아는 거예요. 진단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요. 사랑보다 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판단해요. 육적으로 도움이 되면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만 도움이 되지 않고 나에게 그냥 손해만 주고 피해만 준다라고 하면 끊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이나 양심보다는 이익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어렵고 사랑보다 계산이 먼저인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네? 부부관계도 그렇다고요. 나에게 사랑해주고 잘해주고 유익을 주고 뭐 하면은 좋다고 하지만 그냥 막 속을 썩이고 내가 못마땅하지만 하면은 그냥 그거는 이제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아니라 왼수가 되는 거예요. 왼수가. 미래에 대해서도 두려움과 불안이 중심이 됩니다. 재물의 주인이 될 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이 두려움이에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 사랑도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 안에서 아가페 사랑할 때
돈이 없으면 큰일 난다는 그 마음이 늘 따라다니고 돈을 잃을까 봐 그냥 불안해합니다. 여기를 떠나셨지만 그 권사님이 돈에 너무 묶이셔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도 화장실을 몰리러 가도요, 그 돈 지갑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 돈 가방을. 그리고 항상 통장 같은 거 모든 걸 이 가슴 속에다가 이렇게, 그렇게 이 돈에 대한 너무나 그 묶임.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고 자유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그 안타까운 모습을 그냥 거의 20년을 제가 넘게 보고 이제 살았는데요. 그분은 아주 심한 상태로 묶인 거고요. 대부분이 크고 작게 다 그렇게 돈에 묶여져 살고 있는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보험, 투자, 저축 같은 것을 더 믿고 신뢰하고 미래를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잖아요. 한 채 앞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교통사고로 뭐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알아요? 근데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교만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 그래서 돈이 조금만 흔들려도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막 불안에 떠는 거예요. 결국 재물이 주인이 된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이 나 자신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재물이 주인이 된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데요, 겉으로는 믿음이 있어 보여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소유에 묶여가지고요, 그 이 쓴뿌리가, 탐욕의 영이 이 쓴뿌리가 깊이 박혀가지고 마귀의 영향을 받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마귀에게 쏟고 사는 거예요. 소유가 내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잃을까 봐 걱정하며 끊임없이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합니다. 조금만 실패해도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영혼의 참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집착하는 소유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괜찮죠. 재물 자체가 뭐 돈이 뭐 그렇게 악하고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재물을 주인으로 두고 살 때는 사단의 역사로 언제나 남과 비교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며 그 마음이 공허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재물이 그 주인이 된 가치관을 부서뜨리세요. 옛 것을 다 부서뜨리세요. 우리가 열심히 쌓아놓은 것들, 바벨탑을 다 무너뜨리세요. 집착하는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되죠. 옛사람의 마음과 행실을 내려놓을 회개를 해야 하나님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형상과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의 형상으로 마음에 세우고 내 어느 행실에서 삶에서 예수님의 인격으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물이 주인이 된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가치관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함께 섬기면 반쪽이죠. 반 50%만 하나님, 주님은 50% 원하니까 100%를 원하시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네 성품 뜻 모든 걸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그 보상은 엄청나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 천국의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온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주인이 돼서 우리를 다스리고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